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기에서 가장 긴 부분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혹은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장은 그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이제 말인데요. 이 4장부터 31장까지 중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친구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욥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 보시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욥은 큰 부자였고요. 많은 것을 가진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 엘리바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셨다면 또 건강의 복을 주셨다면 또 세상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또 도전을 주고 살리고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격려자요 위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엘리바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욥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상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그 당시를 살아가는 소위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고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그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이것은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 없이 누가 망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욥기와 전도서는요,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규범적 지혜 외에 예외적인 이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틀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잘 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어떤 그 신앙의 그 깨지 못하는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규범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방식, 그들의 신학, 그들의 철학,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자, 이것은 이 욥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신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의인이라고 하는 공식.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규범을 깨버리세요. 그 생각의 틀을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의인인데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과연 천국 들어가는가? 그것이 인생을 공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소유한 규범적 지혜와 경험적 지식을 종합해 볼 때 욥에게는 분명히 어떤 숨겨진 죄가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암묵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욥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몸에 그 극심한 병이 들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거 너의 삶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함부로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것이 너의 삶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오늘 이 사장의 말씀을 보면요. 조목조목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반박할 수 없는 것 같은 다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주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류 신학, 대세, 시대 정신,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철학이나 사고나 사고방식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세가 아니라 주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주류 신학은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큰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을 보면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너무너무 보기 좋다고,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말씀하신 그 피조물을 보면서 그 피조물을 그런데 속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사실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을 믿고 계세요? 아니면 의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을 믿고 계시고, 욥을 지지하고 계시고, 욥을 응원하고 계시고, 욥을 여전히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지금 엘리바스만 지금 욥을 찾아온,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7일 동안 정말 아무 말도 못할 만큼 함께 아파했어요. 함께 침묵하면서 그 욥의 아픔을 정말 마음속 깊이 아파했던 친구들이죠. 그런데 속으로는요, 너 그 죄 때문이야, 그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욥은 아니야.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믿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을 욥을 믿지 않는, 의심하고 있는 편협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철학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깨야 됩니다. 내 틀을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부실에 어제 TV를 새로 달았는데요. 다니엘 교회를 진행하면서 TV가 너무 작아서 제가 하나님, 저 TV가 좀 고장나면 새 걸로 바꿀까요? 그런 기도를 좀 했는데 감사하게도 TV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TV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여기 프레임이 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맞게 TV를 바꿔야 된다, 이 프레임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없다 생각하고 무조건 큰 걸로 살아요. 프레임에 맞출 필요가 없다, 무조건 프레임이 넘어가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큰 걸 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그 생각 안에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엘리바스는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편협한 분. 그래서 어쩌면 이 엘리바스의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명예훼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명예훼손하는 일들이 많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성품과 그분의 위대하신 그 스케일을 그 위대하심을 그 크심을 그 강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 그림으로만 봤다 생각해 보세요. 음식 잡지를 보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요리가 나오는 것. 근데 그 요리에 설명이 쭉 나와 있겠죠.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조리 과정을 거치고 레시피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음식의 맛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요리의 이름도 알고 레시피도 알고 근데 아직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해서 아는 건가요? 그 음식에 관해서 아는 거죠. 그러나 음식을 그 요리를 먹어본 사람만이 진짜 그 음식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는 주님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을 체험하여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엘리마스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결국 욥은요 그 고난을 체험하기 때문에 너무 큰 고난을 체험하기 때문에 더 큰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회를 통해서 강사님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다 와닿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고난이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욥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특수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그 학교를 이제 통과하면서 패스하면서 그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야. 나중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말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주류에 편승하는 태도를 버리고 신앙이 공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문제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눈으로 보라. 몸으로 체험하는, 맛보아 아는. 그래서 내 생각이 틀이 깨어지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